3장 10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 이러한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외아들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우리를 돕기 위하여 오신 성령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이제 교회를 믿고 있고, 성도들끼리는 서로 이제 믿음의 사랑의 선한 교제를 해야 되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을 이제 믿어야 된다, 이런 내용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불교는 어떤 종교냐면은 인생의 괴로움을 한번 해결해 보려는 이런 종교가 불교입니다. 그래서 석가모니가 이제 원래 궁중에 있다가 이제 도를 깨달으려고 산으로 이제 들어가서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깨달음을 받게 됐는데, 인생의 괴로움, 번뇌의 해결책이 무엇인가? 그것은 이제 열반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깨달았다고 해요. 이 열반이 뭐냐면은 불이 활활 타오를 때 바람이 불으면 불이 꺼지죠.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번뇌, 괴로움, 이 안 좋은 것들이 막 일어나고 있을 때 지혜롭게 깨달아 가지고 그것을 이제 제거하는 것이 열반이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돌을 닦고 수양하면은 이 마음의 어떤 이제 잘못된 것을 다스릴 수 있다 하는데, 이 마음속에 고난, 괴로움, 분노 같은 건 우리가 수양한다고 다스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그런 것을 이제 제거해 줘야 이제 해결책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근본 우리 인생은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의 나무에서 안 좋은 열매가 맺듯이 우리 속에 있는 이 죄, 이런 상황에서는 그 나오는 안 좋은 것들을 우리 스스로는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 속에 오셔야 그런 안 좋은 것들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이 번뇌, 괴로움 이런 것도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구약 성경에서 이 죄를 어떻게 표현했느냐 하면 하타트에서 표적을 벗어난다, 아본 이런 말로 불법이다, 배반하는 것, 분리되는 것, 이런 것이 죄로 표현이 됐어요. 근데 신약 성경에서는 죄를 하말티아 이렇게 해서 이제 위법, 넘어지는 것, 불법 이런 것을 이제 죄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죄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 하나님께서 떠나서 불순종의 길로 가는 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뜻에 맞게 생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 죄에서 벗어나서 이제 의롭게 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제 어떤 죄가 있는가 한번 알아봐야 되는데, 먼저는 원죄가 있습니다. 원죄. 모든 인간은 다 원죄를 갖고 있어서 하나님 앞에 모두 정죄되고 있습니다. 정죄된단 말은 죄가 없어야 천국 가는데, 죄가 있기 때문에 벌을 받아야 된다,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된다. 죄 때문에 이게 정죄받는 거예요. 정죄.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은 정죄를 받게 되고, 우리 믿는 사람은 정죄 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죄를 말하면 흔히
왜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의 책임을 내가 져야 하느냐고 반문하게 됩니다. 그러나 원죄란 원래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의 책임을 우리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의 결과가 우리에게 남아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한번 보시면 창세기 1장 26절 27절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흙으로 빚으시고 생기를 코에 불어 넣음으로 사람은 생명이 되어 영혼 중심의 인간이 되었습니다. 이 생명의 인간이 육체가 되어 하나님의 신 성령이 떠나 영혼 중심의 인생이 육신 중심의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원죄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원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지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받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됐는데 범죄해 가지고 하나님의 신이 떠나니까 이 육신의 뜻으로 이제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 원죄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고 영으로 육의 행실을 죽이면 영생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8장 13절에 로마서 8장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고 육신대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그 다음에 정욕을 취해볼까 하면서 이제 손으로 마음으로 발로 이렇게 범죄하면 이제 죄 때문에 지옥 형벌을 받게 되고 성령으로 예수님 모시고 몸의 행실을 죽이고 하나님 뜻에 살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원죄는 영혼 중심의 인생이 육신 중심의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제 원죄가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을 떠나 육적인 인간으로 분리되어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된 상태를 원죄를 가진 상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죄의 증거는 바로 내가 육신 중심으로 살아 결국 죽게 된다는 사실과 죄의 근성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땅의 지체대로 살지 말고 땅의 지체를 죽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골로새서 3장 5절 6절 한번 읽어요. 골로새서 3장 5절 6절 원죄 용서받고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땅의 지체를 죽여야 된다. 읽어봐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원죄를 가진 증거는 뭐냐? 예수님 없이 육신대로 사는 거예요. 땅의 지체를 이 몸속에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음란하게, 부정, 깨끗하지 못하고 더럽게, 사욕, 개인 욕심을 가지고, 악한 정욕을 가지고, 탐심, 우상숭배 이렇게 사는 것이 육신대로 사는 거예요. 육신대로 살면은 멸망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최초의 아담에게는 죽음도 죄도 없었어요. 선악과 따먹기 전에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법을 어길 때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의 영혼은 하나님과 분리되어 육신만 가지고 살게 됩니다. 영혼이 이제 죽어가지고. 이것이 인간의 타락이요.
원죄를 갖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누구나 다 원죄를 가진 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로마서 3장 10절 이하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사람이 정죄되었다고 했어요. 죄 때문에 지옥 형벌을 받게 이제 선언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 사람은 나면서부터 모두 아담이 타락한 결과로 모두 다 원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다가 결국 죄의 형벌을 받아서 지옥 형벌을 받게 됐어요. 그 다음에 우리 사람은 또 자범죄가 있어요. 자범죄. 모든 인간은 개개인이 또 짓는 죄들을 가지고 있어요. 자범죄는 알고도 지은 죄가 있고 모르고 지은 죄가 있어요. 마음으로 짓는 죄도 있고 말로 짓는 죄도 있고 행동으로 짓는 죄가 있어요. 이게 다 자범죄입니다. 이 어떠한 법이 정해졌을 때 나는 그 법을 몰라서 법을 어겼습니다 해도 죄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죄가 되는 거예요. 교통법규가 있는데 나는 몰라서 이렇게 했습니다 해도 법을 어기고 벌금을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의식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 많은 죄를 범하고 있어요. 성경을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가릴 것 없이 잘못하고 있는데 성경 말씀에 다 비춰봐서 어기게 되면 다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그걸 몰랐는데 해도 법에 어기면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다. 음욕을 품는 것이 간음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잘 몰라가지고 미움이 뭐 살인죄인 줄 모르고 미워했는데 해도 알든 모르든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니까 다 그게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는 시기, 다툼 이런 것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 속에 시기 또 나의 옳은 것을 막 주장하기 위해서 막 내 생각과 맞지 않으면 다투기도 하는 거죠. 그런 것이 다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에서 16절. 야고보서 3장 14절에서 16절.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죄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마귀가 역사하니까 혼란하고 악한 일이 있어가지고 시기 때문에 죽이기도 하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는데 동생 아벨의 제사만 하나님이 받으시니까 시기가 나가지고 들에서 일하다가 가인이 돌 들어 죽인 거죠. 그러니까 시기와 다툼은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막 발생하는, 잘못되면 막 살인도 나고. 왜냐?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그러나 사랑과 화목 그 가운데는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혼란하지 않고 질서가 있고 서로서로 선하게 서로서로 돕고 분위기가 아주 좋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역사하느냐 성령이 역사하느냐. 시기 다툼은 될 수 있으면 다 버리고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 화목하고 서로 도와주고 할 때 성령의 역사에서 질서가 있고 악한 사탄이 역사하는데 선한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에서 아주 서로 살려주고 위로해주고 축복해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죄는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어요. 디모데전서 5장 24절. 디모데전서 5장 24절. 죄도 다 드러나고 착하고 선하게 사는 것도 다 알려지게 되어 있어요. 디모데전서 5장 24절에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게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아멘. 죄가 다 드러나고 25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선행도 밝게 드러나고 그렇지 않은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들이 다 잘못된 거 이게 다 자범죄인데 그것도 다 드러나고 선한 일 한 것도 다 알려지게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8장 17절 합니다. 누가복음 8장 17절 말씀 읽어봐요.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아멘. 숨어서 선한 일 하면 그것도 알려지고 다 이제 욕심 부리고 나쁜 짓 하면 악한 일로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아무튼 우리 개개인이 짓는 자범죄들이 사람에게 있습니다. 다윗은 내가 죄 중에 잉태했고 죄 중에 태어났다고 시편 51편에 고백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는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자기는 죄를 지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일 나는 죄가 없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고 자신을 속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합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은 너희들은 다 죄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의인은 하나도 없다. 다 죄인이다. 죄의 결과로 사망이 왔고 지옥에 가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죄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는 누가 오셔야 되느냐?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성탄절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 바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 이름 뜻은 뭐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러면 우리에게 이렇게 원죄 자범죄가 있는데 이 죄값으로 인해서 제2의 죽음을 맞이하게 됐다는 거예요. 첫째 죽음은 육신이 죽는 거고 둘째 죽음은 우리 영혼이 지옥 형벌을 받는 것이 제2의 사망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다 죄의 값으로 죽고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는 죄의 값은 사망이라 죄의 결과는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육신이 죽는 거예요. 근데 영혼이 심판받아 지옥 가는 것이 그 영혼 심판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죽어서 그 행위대로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20장 12절 죽으면 이제 영원히 심판받아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그자 앞에 서 있는데 이 영혼이 죽으면 영혼이 음부에도 가고 낙원에도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심판할 때는 다 부활해야 돼요. 생명의 부활, 사망의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데 책들이 펴있고 다른 책이 펴졌는데 생명책이라. 그러니까 구원받을 사람은 생명책에 기록되고 영원한 불못에 심판받을 사람은 행위책에 기록되는데 죽은 자들이 불신자들이 다 부활되어 심판을 받는데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다 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돼요.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제2의 사망입니다. 20장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지옥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그러니까 생명나무가 있는 생명강이 있는 천국에 가느냐, 뜨거운 심판에 불이 타고 있는 지옥 불못에 던져지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다 낙원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이 돼야 됩니다. 인생의 주인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이 죄는 심판을 받아야 하고 이 심판은 사형죄에 해당하여 영원한 하나님과 분리인 지옥 형벌에 처하게 되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죄와 죽음과 심판과 지옥에서 벗어나는 길은 오직 한 길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한 분을 믿는 것. 요한복음 14장 6절에 아버지께로 가는 길은 바로 예수님을 믿어야 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천국 가는 길 사다리가 바로 예수님이시 예수님.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오직 구원자는 이 세상에 여러 명이 되는 게 아니라 한 분뿐이라고 했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님 한 분만이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로마서 3장 20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그래서 모든 사람이 원죄 자범죄가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지옥 불못에 던져져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하나님 아들로 믿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 뭐가 있어요? 죄사함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 속량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결혼하면 아이가 출생이 되죠? 아이의 노력으로 나온 거요? 부모님 은혜로 태어난 거예요? 부모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말을 잘해서, 내가 봉사를 잘해서, 내가 선한 일을 해서, 내가 좋은 일을 해서, 좋은 업적을 남겨서가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 피공로로 내가 믿으니까 그 은혜를 받아들이니까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 그런 뜻이에요. 죄인이 변하여 의인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을 때 의로움을 선물로 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원죄와 자범죄가 있어 죽을 수밖에 없고 심판받아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용서받아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이 소식을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13절 합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바리새인 서기관처럼 우리들은 율법을 지키니까 죄가 없어요, 이런 사람은 예수님이 도와줄 수가 없어요. 세리처럼 나는 죄가 있으니까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이런 사람을 예수님이 구원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가 잘났다고 나는 죄가 없다고 하는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 말이에요. 병원의 의사는 내가 몸이 아프니까 병원 찾아와서 나 좀 치료해 주세요 이런 사람을 도와주는 거지. 몸이 아프고도 나는 아프지 않다고 의사 안 찾아오면 의사가 도와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아멘? 그래서 나는 죄가 있으니까 지옥 갈 수밖에 없으니까 예수님 나 좀 천국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온 사람을 예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의인으로 만들어 준다 이런 뜻이에요. 아멘? 네. 그래서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성경에 비춰보니까 율법에 비춰보니까 폭행자요 핍박자요 살인자요 죄인 중에 교수였더라. 그런데 하늘에서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러 왔습니다. 율법을 따른다. 예수님 복음을 따른다. 나는 예수님 복음을 따르겠다. 네, 바꿔졌잖아요. 담에서 도서에서. 할렐루야. 로마서 8장 29절 30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창세전에 다 이렇게 계획된 사람 몸이 아프다 정신 안 좋다 때가 되니까 다 교회를 불러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해서 예수님은 맏아들이 우리는 양자가 되겠는데 누구를 본받게 하려고?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예수님에게는 사랑이 있고 예수님은 또 전도하셨고 예수님은 능력이 있고 그런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영원한 생명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사랑의 마음도 주시고 선한 일을 하게 하려고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예수님을 믿으니까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예수님이 재림할 때 부활시켜 가지고 영화롭게 죽음도 맛보지 않게 예수님이 해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고 의인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0장 9절 10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자꾸 시인해야 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의인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나는 죽으면 지옥 가지 않고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갑니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막 입으로 시인을 해야지.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형사사건에 범죄가 있어요. 형사사건. 어떤 사람이 내 물건을 훔쳐갔어. 그래가지고 어딘지 모르니까 신고를 했어. 그런데 나중에 누가 훔쳐간 걸 내가 알았어.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했는데 신고가 이미 들어간 거예요. 그 사람 잘못해서 내가 용서해 줬어요. 근데 한번 신고가 들어가면 그 형사 그 법에 심판을 받아야 돼요. 벌금도 물고 잘못하면 감옥도 가는 거예요. 내가 용서해 주었어도.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원죄 자범죄는 내가 저 사람 용서해 준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누구와 해결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과 해결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담의 죄, 자기가 지은 죄를 가지고 누가 용서했다고 그게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결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냥 용서해 주지 않고 인류의 죄값을 지불해 주신
그 예수님하고 연결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님이 인류의 죄값으로 보내주셨으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데 죄 문제 해결받고 하나님께 오려면 중보자 누구를 거쳐야 돼요? 예수님을 거쳐야 돼요. 예수님 만나서 해결이 돼야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아버지께 가려면, 내 아버지께 가려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께 먼저 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 중보자 예수님께 가가지고 너 왜 왔느냐 하니까 나 성경을 보니까 율법을 보니까 이런 죄 저런 죄 지어가지고 지옥 가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으러 왔습니다 하면 예수님이 물어보니, 그러면 내가 너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걸 내가 믿느냐? 내가 믿습니다. 진실로 믿습니다 하면은 예수님이 너의 죄가 용서되니라.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그리고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라. 그리고 누구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해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죄가 용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원죄 자범죄가 있는데 이 모든 죄는 누가 해결해 주셨다? 독생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해결해 주셨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어서 죄 용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5장 24절 예수님을 진실로 믿으면 죄 용서 받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한번 읽어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진실로 예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지옥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 13절은 이 우리들 마음속에 예수님이 진실로 구원자로 믿고 계시면 그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이렇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일서 5장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2절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죄가 용서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 과거에 지은 죄, 현재에 짓는 죄, 미래에 지을 죄를 이미 완전히 십자가에서 100% 용서해 주신 것을 확실히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모든 용서받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되느냐?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 나를 위해서 살면 안 되고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나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은 무엇을 원하는 거요? 한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고. 할렐루야.
천국에 가서 상 받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우리가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무엇하며 살았어요? 이곳저곳 다니며 전도하며 살았고 복음을 전하며 가르치며 살았고 아픈 사람들 치료해주고 위로해 살았어요. 우리 믿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며 누가 어려움 당하면 기도도 해주고 봉사하며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어집니다.